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를 보면 모든 사람들이 빠른 것을 좋아합니다. 느린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지요. 모든 사람들이 빠른 것을 기대하고 또 빠른 것을 좋아합니다. 지름길을 좋아하고요. 속성과를 좋아합니다. 모두가 빨리빨리를 외칩니다. 신속한 결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신앙에도 지름길이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 2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가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두로와 시돈, 이 두 지역은 서로 이웃을 하고 있는 항구 도시입니다. 아합 시대의 왕비 이세벨이 이 시돈 지방 출신입니다. 시돈 왕 엣바알의 딸이 이세벨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두로에 들어가셨다라고 말씀하지요. 그런데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한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여인의 고백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흡족해 하시고 만족해 하시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여인의 이름은 마태복음에도 마가복음에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이름을 알 수 없는 한 여인입니다. 이 여인은 한 번도 예수님을 만나본 적이 없는 여인입니다. 그저 예수님에 대하여 소문으로만 들었던 사람입니다. 이 여인이 들어보니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많은 소문이 떠돌고 있었습니다. 어떤 이는 예수님을 가리켜서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병자를 고치시는 분이더라, 그런 이야기도 들려왔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귀신도 내어 쫓는 분이시다, 이런 많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이 여인은 소문으로 듣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예수를 한번 만났으면 좋겠다, 그 예수님을 만나보고 싶은 열망이 이 여인에게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소문으로만 듣던 그 예수님이 지금 두로에 와 계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가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예수님으로부터 대단한 칭찬을 받습니다. 그 칭찬받는 내용이 오늘 본문 28절입니다.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 여인은 딱 한 번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한 번 예수님을 만났는데 그때 예수님으로부터 큰 은혜를 입고 그리고 이 여인의 믿음을 인정받게 되었던 겁니다. 그 비결이 뭘까요? 어떻게 소문으로만 듣던 예수님이었는데, 그리고 그 예수님을 처음 만났는데 그 예수님으로부터
은혜도 받고 예수님으로부터 여인의 믿음도 칭찬을 받을 수 있었을까? 이 여인의 모습을 오늘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들도 예수님 앞에서 날마다 은혜를 입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칭찬받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먼저 이 여인은 자신의 처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 여인에게는 딸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딸이 건강하고 또 예쁘게 자라간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런데 그 딸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몹쓸 병에 걸렸는데 그 여인에게 뭐가 들었더라고 말합니까? 귀신이 들렸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딸이 귀신이 들렸어요. 어머니로서, 부모로서 그 딸을 고쳐보려고 얼마나 노력했겠습니까? 얼마나 애를 썼겠어요. 그런데 백약이 무효. 아무런 치료가 되지 않았습니다. 엄마로서 아무리 노력해도 방법이 없었습니다. 딸만 쳐다보면 불쌍해 죽을 정도입니다. 귀신 들린 딸을 쳐다보니 엄마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왜 나에게 이런 고된 시련이 오는가 하는 생각 때문에 이 어머니는 날마다 고민스러운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잠을 자도 편히 잠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음식을 먹어도 마치 입안에 돌을 넣고 씹는 것 같습니다. 먹기는 먹지만 늘 체한 것처럼 답답한 모습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여인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 놓여 있는 어머니라면 그 심정, 그 마음이 어떻겠느냐는 겁니다.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이 여인은 평화도 기쁨도 안정도 올 것 같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딸의 병을 고치는 것을 생활의 최우선으로 삼고 여기에 온 마음과 신경을 다 쏟아 부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은 반드시 병을 고칠 수가 있습니다. 자신의 문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는 사람은 그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열리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자기 자신이 흉악한 죄인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은 죄 사함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모르니까 그냥 앉아 있습니다. 모르니까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예수 앞에 나오면 모든 죄를 사함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안다면 예수님 앞으로 나오게 되는데 모르니까 나오지 않는 겁니다. 모르니까 그냥 주저앉아 있더라는 말입니다. 구약성경 열왕기상 5장에 보면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 나만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은 잘 아실 겁니다. 나만 장군,
백성들로부터는 존경받는 사람이요, 임금으로부터는 신임을 받는 신하였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존경도 받고 임금으로부터 신임도 받지만 남들이 알지 못하는 하나의 아픔이 있었는데, 그것은 이 나만의 몸이 점점 썩어 들어가는 나병 환자였다는 겁니다. 한 나라의 군대 장관인데 그 병을 고치기 위해서 그냥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얼마나 많이 힘쓰고 노력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때 나만 장군의 집에 일하는 여종이 선지자 엘리사를 소개합니다. 종의 말을 듣고 나만 장군이 엘리사를 찾아가죠. 선지자를 찾아갔더니 엘리사는 방에 있으면서 적어도 한 나라의 군대 장관이 왔다면 방문을 열고 나와서 어려운 길, 먼 길 왔습니다, 그게 예의라고 생각되는데, 그렇게 해줄 줄 알고 찾아왔는데 선지자가 방 안에서 문도 열지 않은 채, 얼굴도 보여주지 않은 채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라는 말만 전해줍니다. 자기 나라에도 강이 있습니다. 요단강보다 더 맑고 더 깊은 강물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런데도 여기까지 왔는데 내다보지도 아니하고 요단강에 가서 씻으라는 말만 전합니다. 나만 장군,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결국에는 신하들에게 돌아가자. 그리고는 자기 나라로 돌아갑니다. 요단강에 가서 씻으라 했지만 씻지 아니하고 속이 상한 채 그냥 돌아갑니다. 그런데 돌아가는 도중에 함께 동행했던 종이 장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장군인 줄만 알지 환자인 줄은 모르십니까? 당신은 지금 장군인 줄만 알지 당신이 지금 환자라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더 어려운 일을 시켜도 해야 되는데, 더 힘든 일을 하라 해도 해야 하는데, 요단강에 가서 씻으라 하는데 그것도 못합니까? 그때 장군이 정신이 번쩍 듭니다. 충격을 받습니다. 그래서 종의 말대로 가서 씻었습니다. 자, 대답하십시오. 씻었더니 뭐 하였습니까? 나았습니다. 자, 여러분, 사람이 자기 자신의 문제를 바로 인식해야 되는데, 자신의 문제를 바로 인식하지 못하는 것이 오늘 이 시대의 문제라는 겁니다. 나만이 그랬습니다. 장군이라는 것은 알았는데 자신이 지금 나병 환자라는 것은 생각하지 못했던 겁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건강하게 멀쩡하게 살아가니까 괜찮은 사람 같습니다. 오늘 예배에 나와서 우리가 예배 드리고 서로를 보면서 괜찮은 사람 같습니다.
자신의 문제를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자신의 상황, 자신의 처지, 지금 나는 어떤 존재인가를 모르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지 못하는 겁니다. 마치 나만과 같은 그런 마음으로 이 자리에 앉아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자신을 깨닫는다면 나는 약한 자요, 나는 죄인이요, 그래서 나에게는 절대적으로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괜찮은 사람 같아 보여도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이 없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존재가 바로 나다. 그걸 깨달아야 돼요. 자기를 돌아보고 자기를 깨닫고 자기의 문제를 올바로 인식할 줄 아는 자라야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세움받을 수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여인은 자신에게 주어진 생활 중에서 최우선 순위가 무엇인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딸의 병을 고치지 않고서는 그 어느 곳에도 행복과 기쁨과 평화가 없다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으니 이 여인은 예수님을 찾아왔고 예수님을 찾아와서 그 딸이 나음을 얻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오늘 이 여인에게는 뜨거운 열망이 있었습니다. 열망, 뜨거운 불타오르는 열정이 이 여인에게 있었던 겁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께서 두로에 왔다는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을 만나면 무슨 일인가 일어날 것만 같았습니다. 뭔가 일이 이루어질 것만 같았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틀림없이 지금 고생하고 있는 그 딸의 병이 나을 것만 같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만사를 제쳐두고 예수님을 찾아갔더니 제자들이 길을 막습니다. 예수님께 접근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 보세요. 이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갈 때는 분명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찾아갈 때에 이 여인에게는 뜻이 분명했습니다. 열망이 있었습니다. 이런 여인의 걸음을 누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 누가 이 여인이 걸어가는 그 목적을 가로막을 수 있었겠어요? 오늘 이 여인은 제자들로 말미암아 예수님께 접근할 수 있는 길이 막혀버렸을 때에 직접 소리를 통하여 예수님께 호소합니다. 오늘 22절이죠.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이 내용 안에는 여인의 확신, 여인의 믿음, 어머니로서의 모성이 깃들어 있는 여인의 음성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는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 신앙생활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을 가로막는 장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의 기도, 말씀 묵상, 하나님 앞에 나와서 드릴 수 있는 이 예배를 방해하는 장애물이 무엇인가요? 오늘 이 시대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가까이 하는 데 있어서 방해물, 장애물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은 사람의 자존심과 체면입니다. 사람들이 자존심 때문에, 체면 때문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지를 못합니다. 어떤 이는 체면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오지를 못합니다. 어떤 사람은 자존심 때문에, 체면 때문에 열정을 다하여 찬송하지 못합니다. 오늘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도 내가 세상에서 이런 지위를 가지고 있는데, 그래도 내가 가정이나 세상에 가면 이런 체면이 있는데 내가 어떻게 점잖하게 흉내만 내면 되지? 그러면서 신앙생활하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여인을 보십시오. 그는 삶에 대한 열정이 있었습니다. 문제를 풀어보려고 하는 굳은 의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에게는 길이 열립니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방법이 생기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리고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바로 열망을 가지는 것, 열정을 가지셔야 됩니다. 오늘 이 여인을 보면서 여러분에게도 열정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에 대한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 기도를 하고 찬송을 할 때에 여러분의 마음 속에서 타오르는 뜨거운 열망을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고 주님을 찾는 자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또 하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여인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우리는 이 여인에게서 무서운 각오를 보게 됩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을 찾아가기만 하면 문제가 다 해결될 줄 알았습니다. 예수님 앞에 나가기만 하면 저절로 모든 문제, 딸의 병이 고침받을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가서 고쳐달라고 애원합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애원을 하지요. 그런데 이 여인의 부르짖음 앞에 예수님의 반응이 세 가지로 나타납니다. 그 첫째의 반응은 묵묵부답입니다. 아무런 말씀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봉독해드렸던 22절을 볼까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이렇게 예수님 앞에 애원을 했지만 23절,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않으셨다. 우리에게도 이럴 때가 많아요. 우리의 기도 가운데도 이럴 때가 많아요. 마음은 애타는데 속은 막
갈망이 있는데 하나님 앞에 와서 눈물도 흘려보고 소리도 질러보고 몸부림도 쳐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아무런 말씀이 없으실 때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 앞에 와서 통곡을 하더라도,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대답이 없으셨다 할지라도 실망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앞에 직접 나갔던 이 여인도 예수님 앞에 애원했지만 예수님은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실 때가 있었던 겁니다. 두 번째 반응이 24절입니다. 이제 예수님의 반응이 조금 나타납니다.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여러분, 이 말씀은 여인에게 모욕적인 말입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을 찾아오기만 하면 다 될 줄 알았는데, 예수님께 도와달라고 했더니 아무 말도 대꾸도 없으시다가 하시는 말씀이 뭐냐? 봐라, 너는 나와 같은 동족이 아니야. 나와 같은 동족이 아니니 안 돼.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거절하시는 거예요. 세 번째 반응이 나옵니다. 오늘 26절입니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결국에 여인을 지금 뭐 취급하고 있습니까? 개 취급을 하더라는 겁니다. 여인은 자신을 개 취급을 하는데도 뭐 하지 않습니까? 돌아가지 않습니다. 돌아가지 않습니다. 지금 돌아가면 나만 손해입니다. 지금 포기하면 내 딸은 죽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자신을 짐승 취급하는, 개 취급하는 그 상황에서 다시금 예수님께 이런 말을 합니다. 27절, 주여 옳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 부스러기라도 괜찮아요. 찌꺼기라도 괜찮아요. 그것이라도 주세요. 그것이라도 주세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를 소중하게 여기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을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어떤 이에게는 큰 복을 내려주시기도 하지만 어떤 이에게는 아주 미미하게 은혜를 주실 때도 있습니다. 어떤 이에게는 높은 지위를 주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이들에게는 열정을 다하지만은 하나님께서 미미한 자리에 두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크냐 작으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는 것이 소중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주셨으면 다시금 그것을 받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5달란트를 맡겼다면 5달란트, 2달란트라면 2달란트. 그런데 여러분, 1달란트 받은 자는 왜 책망받았습니까?
왜 꾸중을 들었습니까? 달란트 수가 작아서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감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여인을 보세요. 예수님,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괜찮습니다. 그것이라도 나에게 주세요. 내 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딸의 행복을 위해서, 딸의 치료를 위해서, 딸이 고침을 받기만 한다면 그 일념으로 이 여인은 온갖 수모를 마다하지 아니하고 물러서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예수를 믿습니다. 오늘도 많은 성도들이 이 코로나 시대에 교회로 나오셨습니다. 아직도 다른 지역에는 예배 참석률, 예배 드릴 수 있는 인원이 교회 좌석수의 20%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50%까지 허용이 되어서 많은 분들이 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열심을 가집니다. 말씀을 듣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예배는 참석하고 예배는 드리는데 별로 변화가 없습니다. 예배를 드리지 않는 게 아닙니다. 말씀을 듣지 않는 게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화가 없는 것이 오늘 이 시대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오늘 여인을 보세요. 단 한 번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런데 예수님으로부터 은총을 받습니다. 여인은 믿음을 인정받게 됩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바로 이 여인은 자신의 처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처지를 아니 끝까지 물러서지 아니하고 밀고 나갔던 겁니다. 그 결과 여인은 예수님의 마음을 감동시킬 수 있었던 겁니다. 우리의 신앙에 지름길이 있나요? 오늘 제가 제목을 신앙의 지름길이라고 했습니다. 세상살이에도 지름길은 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과연 신앙의 지름길이 있습니까? 지름길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자기 성찰입니다. 자기를 알아야 합니다. 거기에서 신앙의 힘이 나오는 겁니다. 신앙의 능력을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 이 여인과 같이 뜨거운 열망과 각오를 가지십시다. 그리고 예수님만 따라가십시다. 예수님만 바라보십시다. 예수님의 말씀에만 귀를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 주님으로부터 이 여인과 같이 우리의 믿음이 인정받고 칭찬받는 신앙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연수를 자랑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왔다는 것은 귀한 일입니다. 소중한 일입니다. 그렇다면 그만큼의 변화와 새로움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이 여인을 바라보며
우리 자신도 하나님 앞에서 새로워지고 변화되고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